할렐루야. 하늘의 충만한 신령한 복이 뭘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느냐?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무엇도 아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 하늘에 있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간증을, 그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며칠 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그 경험을 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개인적인 간증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기계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으세요. 아멘입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교 때 어떤 간증을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개척했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나죠. 세탁기. 근데 개척 때 돈이 없어가지고 세탁기를 수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탁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탁기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안수를 몇 번 했답니다. 세탁기가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시네요. 아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영혼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계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는 이 진리를 믿으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이것이 진짜다라고 우리가 바로 선포한 이 진리를 사실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선포한 이 진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야말로 정말 수지 맞으신 분들이에요.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그들의 힘과 등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지만, 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가난도 아니에요. 가장 불행한 일은 질병도 아니고 정쟁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걸 선포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성경은 여러 번 예수님을 신랑 그리고 교회인 성도님들을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신랑과 신부는 언제 언제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을 가르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교회인 우리들은 공중에 들려 올림받아요. 공중에서 예수님과 교회는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신부가 아닌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는 날이에요. 죽는 날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영벌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기쁜 날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 서약, 혼인장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만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은 현재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하죠. 첫 번째 비유, 열천의 비유. 두 번째, 달란트.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 그중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장하는 신랑과 열처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열처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교회란 무엇이냐?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등을 들고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10명 처녀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5명만 교회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세상이 아니라 10처녀 모두 다 교회였어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열처녀 모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쫙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비유가 성도인 저 여러분들에게는 커다란 충격과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반으로 갈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5처녀는 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등의 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성도와 교제도 했을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도 참여했을 것이고 전도와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도 드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등의 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언제 결혼식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자주 들으셨을 텐데 낮에 결혼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밤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정등이 없던 시대예요. 밤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온 세상이 깜깜합니다. 그때 신부는 밖에 나가서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신랑은
뭘 통해서 신부를 알아보냐면 불빛을 보고 자신의 신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한데, 온 마을이 깜깜한데 빛을 밝히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의 신부인 거예요. 불빛이 비춰지는 그 집이 바로 나의 신부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불을 밝히지 못하면 그 당시에도 신랑은 신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불을 밝히지 않으면 신랑은 신부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신랑은 자신과 혼인할 신부를 다른 것이 아닌 빛으로 자신의 부인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또한 무엇으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알아본다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도 자신과 혼인할 신부를 알아봐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자신의 신부인 아내를 알아볼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빛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만 알아볼 수 있냐면 등에 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만이 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등에 불을 밝혀서 주변과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등불을 밝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를 나의 신부로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것이 바로 기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등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기름입니다. 아무리 비싼 등과 보기에도 좋은 등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등이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은 우리 자신을 또 가리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 그래요. 너희는 미련하다.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등만 준비했지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반면에 성경은 기름을 가득 준비한 처녀를 가리켜서 매우 슬기롭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저는 마지막 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교회, 슬기로운 성도,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미련한 교회와 미련한 성도, 이렇게 칭함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성도에게 지혜롭다, 어떠한 성도에게 더 참 미련하다라고 말할까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바로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로 너는 슬기로운 성도야,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너는 미련해, 너는 미련하게 아주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 기준이 바로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이 아닌 바로 기름, 하나의 기름으로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은 과연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기름에 대해서는 교회사적으로 많은 해석이 있지만 정통적으로 이 기름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요. 성령님. 여러분, 기름이 없이는 등에 불을 밝힐 수 없듯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가 이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면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령 대신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제가 선포할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각 부분이라. 성경은 이처럼 여러 말씀을 통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에 붙어있는 각 팔, 다리, 이 조직과 기관과 이 지체는 바로 우리 자신 성도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머리로 비유하시고 왜 교회인 우리를 각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머리가 우리 팔을 향해서 세수를 해,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팔은 세수를 하지 않고 내 뺨을 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내 머리는 분명히 내 손을 향해서 세수를 하라고 했는데 내 손은 내 뺨을 때려. 그럼 어디가 병원 가야 돼요. 아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 모든 기관과 우리의 모든 지체는 이 머리, 즉 뇌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요 교회를 각 기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몸을 통제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뇌와 척수의 역할은 각 신체 부위로 운동신경, 운동 정보를 보낸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를 들면 다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뇌가 이쪽으로 가, 이 명령 정보, 운동 정보를 딱 내렸기 때문에 다리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팔도 뇌 머리에서 이렇게 올려 이 명령,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뇌가 이러한 명령을 각 기관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뼉을 쳐, 마이크를 들어, 뭐 만세를 불러, 이 뇌가 다 이런 걸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뇌의 명령에 따라 각 기관들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각 기관들은 손이나 발이나 뭐 볼이나 각 기관과 기체들은 감각 정보를 뇌에게 전달한대요. 예를 들어서 손이 뜨거운 걸 만졌어. 손이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지 않습니까? 이 뜨겁다라는 정보를 뇌에게, 뇌에게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럼 뇌는 이게 뜨겁구나, 이게 차갑구나, 이게 뾰족하구나, 이게 둥글구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이 뇌에게 전달한대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신체 부위는 신속하게 또 뇌에게 보고를 한대요. 앞에 커다란 자동차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눈이 그걸 봤어요. 그러면 그 눈이 재빠르게 뇌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뇌는 다리에게 또 명령해요. 피하라. 그럼 다리가 또 피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기능이 우리 몸 안에 매우 신속하고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머리로부터 모든 통제와 명령을 받으며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뇌와 각 기관을 연결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누런이라고 해요. 누런. 우리 뇌에만 이 누런이라는 세포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각자 따로따로, 다리 따로, 몸 따로, 뭐 다리 따로, 팔 따로, 눈 따로 움직이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행동, 복잡하고 수많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이 뉴런이라는 세포가 재빠르게 뇌의 명령을
하다라고 또 각 기관으로부터 뇌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이러한 수많은 상호작용을 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건강하게 몸을 유지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각 지체요 기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가 이리 가라고 했는데 다리가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머리가 세수를 하라고 했는데 손바닥을 치면 병원 가야 돼요. 또한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내 아이에게, 교회인 나에게 어떠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모든 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전달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우리를 다 통제하고 지시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 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아, 뜨겁다. 이거 머리에게 뜨겁다라고 전달해야 머리가 이 뜨거운 걸 피할 수 있는 명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에 붙어있는 각 기관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성도님들끼리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자신이 맡은 역할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제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고린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붙어 있어요. 뭐 다리, 팔, 눈, 손가락, 눈썹. 이 지체 중에 무엇 하나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발은 발대로 역할이 있고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달리기를 못한대요. 새끼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몸의 균형이 흔들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몸의 수많은 기관과 부서와 팀과 목장이 우리 한박교회 안에만 해도 수많은 그런 팀, 부서,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또 수많은 종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역만 뛰어나다, 내가 가진 은사만 뛰어나다, 우리 부서만 뛰어나다,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은사를 인정하며 서로 조화롭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비대증을 하는 질병이 있는데 이건 어떤 병이냐면 우리 몸의 신체나 조직 중 어느 한 기관만 지나치게 커지는 병을 비대증이라고 해요. 비대증에도 종류가 있는데 심장 비대증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요 정도만 커져야 되는데 심장이 이따만하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심장 비대증이에요. 간 비대증, 간이 요 정도 크기만 커져야 되는데 엄청 커지는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 또 말단 비대증이라고 있는데 손이나 발, 이 신체의 일부분이 정상보다 커지는 증상, 이게 말단 비대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거인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몸도 어느 한 기관만 특출나게 커지고 어느 한 기관만 특출나게 발달되면 그 몸을 이상한 몸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역이나 특정한 기관만 주목되고 이 사역이 가장 뛰어나다, 이 사역이 가장 크다, 어느 한 부분만 발달되면 교회도 영적인 비대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전체의 밸런스가 깨져서 병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연합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가지라. 교회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잎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도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아멘. 뿌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뭐 줄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잎사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내린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면 그 영양분은 줄기를 타고 가지로 이동해요. 그리고 그 가지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매를 잘 맺던 가지도 말라 비틀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성도인 우리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열매를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닌, 가지는 무조건,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게 사명인 것처럼 교회인 우리도, 가진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도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해요.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과수목을 하는 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가지치게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양분만 빨아먹었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영양분의 손실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에게 영양분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절을 통해 선포해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2절 선포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교회인 성도는 반드시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제가 가끔 청년들을 신방하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면에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쭉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결국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과 멀어져 있느냐, 이 차이예요. 결국은 쭉 사연을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아이들은 매일매일 행복해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아이들은 행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교회에서든 가정이든 직장에서든 내 영적으로도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열심 내지 말고 열심 내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붙어 있으려고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쳐요. 왜 열매를 맺으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열매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열매를 주시고 직장에서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 내 영적으로도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목사님도 나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마지막, 교회를 가리켜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 마지막 때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을 선포하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